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는 않고요. 그냥, 함께 그냥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행촉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함께 이렇게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말씀으로 마음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은 늘 있었는데 제가 제 마음대로 여기 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권슬 목사님께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오늘 그냥 제 마음이 담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10교구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하다가 어떤 한 아저씨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분 오셔서 한성교회 왜 이렇게 유별나게 하느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유별나게 전도를 하느냐는 거죠. 자신이 집을 나와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한성교회 전도자들, 전도팀의 사람들을 3명을 만났다는 거예요. 3명이 자기에게 각각 와가지고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전도지를 주더라는 거죠. 자기가 계속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받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를 만났는데 제 생각에는 여자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뭔가 이렇게 말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남자니까 좀 만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불평을 쏟아 놓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사용하시는 그 단어가 저에게 좀 익숙한 단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빡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혹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깜짝 놀라더니 안 다녀요 하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다니시는 분이구나. 왜냐하면 이분이 한성교회가 이렇게 유별나게 전도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저에게 하면서 이거를 당회장 목사님에게 가서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당회장 목사님? 당회장? 이거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만 아는 단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말 듣자마자 교회를 다니냐고 여쭤봤고 그분이 깜짝 놀라서 그냥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간혹 어떤 신자들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을 난처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어떤 어려움, 난처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지만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들을 무엇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요? 전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미련해 보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전도를 향한, 그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창세기 4장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는데 이 두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 가인이 드렸던 제사,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이 아벨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 하면 양의 피와 양의 첫 새끼와 양의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아벨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다고요? 처음 듣는 말씀 아니잖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벨이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그 드린 제사는 믿음의 예배, 믿음의 제사이고,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와 예배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이유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창세기부터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4장 3절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벨이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땅의 소산으로 드린 그 제사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믿음의 일반적인 정의를 내려보면 어떤 건가 하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따라서 아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던 그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방법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마도 이 가인과 아벨은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예, 아담입니다. 좀 당황스럽네요. 예,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가 아담의 엄마는 누굽니까? 엄마는 하와죠. 예. 여러분, 처음에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이 막 부끄러워서 숨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당신 앞에 설 수 있도록 무언가를 마련해 주셨어요. 무엇을 마련해 주셨죠? 가죽옷을 마련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친히 만드셔가지고 그들에게 입혀주어서 그들이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주신 그 가죽옷은요, 어떤 그들의 안전, 그들의 편의, 그들의 멋을 위해서 지어줘서 만들어줬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간절기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주일날 2층 로비에서 딱 서 있으면 가죽 자켓을 입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멋있어요. 아주 멋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주신 이 가죽옷은 멋이나 안전이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어떤 방편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것의 가죽으로 그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끔 하신 거죠. 따라서 이 그들이 입은 가죽옷은 그 모든 과정과
그 가죽 옷을 입은 후에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제사,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어떤 과정이자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는 동물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 받고 나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의 아들들인 누구요?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 당시에 지금 아벨이 양을 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당시는 육식이 허락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육식이 허락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오직 그 양들은, 동물들은 하나님의 그 제사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런데 이 가인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아니하셨던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4절 5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드린 믿음의 제사이고, 가인이 드린 그 제사는 불순종의 제사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오직 피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을 가졌던 거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은 그 원죄를 그대로 전가받은 그러한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위해서 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짐승의 피를 보시고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예배를 받으시고 제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거나 자기를 부인하며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의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자신이 그 수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 의와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아니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또 제사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 우리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엄밀히 말하면 아벨도 실제적으로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엄밀히 말하면 아벨도 예수님의 그 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양의 그 첫 새끼와 그 피와 그 기름이 누구를, 무엇을 예표하고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벨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아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복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모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찬양하셨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진정한 고백 맞으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이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예수님이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 어떤 열심, 우리의 그 모습,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 중에 어디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가장 잘 나열이 되고 정리가 되어 있는가 좀 고민하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은혜들이 가장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그냥 생각입니다. 그 중에 다는 보지 않고 1장 3절에서 5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어떤 은혜가, 어떤 복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 안에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더 온전히 풍성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도 뭐 잠깐 따라가긴 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그냥 그거 보려고 따라간 거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사도들의 그 모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기 생명 바쳐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 일에 힘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모든 복들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전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전하신 거예요. 너 이거 전하면 죽는다,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 인해서 거룩한 자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죠?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들을 정말 빠짐없이 풍성히 다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어떻게 정말 빠짐없이 부족함 없이 그렇게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지만 때로는 그 소유한 것 안에 있는 어떤 가치, 정말 좋은 거 다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전화하고 카톡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냥 가서 잠만 자고 남편분들은 거의 그렇잖아요. 새벽에 아무리 좋은 집에 이사를 가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새벽 일찍 나왔다가 또 밤늦게 들어가고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그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그냥 기본적인 것만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시고 주신 그 구원을, 그 은혜를, 그 복을 정말 풍성히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잘 지내시는 거예요. 너무 기대했는데 너무 쉽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 지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몸된 곳이에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곳으로서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지낼 수 있는 곳이에요. 이 교회에서 안에서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구원의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한성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저는 새가족분들이 오시면 자신 있게 얘기해요. 잘 오셨습니다. 한성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랑 같이 신방을 하셨던 지역장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왜 좋으냐?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참으로 힘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와 선교를 기뻐하셔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전도와 선교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한성교회 안에 있는 이 신앙의 유익과 이 좋은 것들을 반드시 빠짐없이 다 누리셔야 됩니다. 제가 꼭 말씀을 드려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새가족인데 자기는 한성교회 이런 게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사업장에 찾아갔어요. 성도님, 우리 교회 안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하나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옮기려고 하시느냐. 당장 이번 봄학기 때 성장만 한번 해보시라. 정말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성장만 했거든요. 지금 교회를 나올까 안 나올까요? 지금 전도해가지고 누구 데리고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주 토요일날 저희 십교구는 봄의 교향곡을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많은 예. 짜증납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토요일날 이제 봄의 교향곡 오셨던 분들 주일날 이제 신방을 통해서 만났어요. 특별히 또 봄의 교향곡에 처음 오신 분, 교회 다닌 지는 한 10년 됐지만 처음 오신 분, 그리고 새가족 분들이 오셔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떠셨습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뭐가 좋으셨어요? 담임 목사님 말씀이 좋았고요.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레크레이션도 재밌었고, 그리고 선물도 받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한성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오셔서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그냥 참여만 하십시오. 참여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그 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어진, 약속되어진 그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다 줄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전에 주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또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오셔야지만이, 교회 안에서 잘 지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들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셔서 그냥 예수님만 말씀해 주세요. 한성교회 좋다고만 말씀해 주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영혼들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저처럼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욕해도 교회에 와야지, 교회에서 잘 지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좀 이따가 전도 현장에 나가실 거잖아요. 더 담대하게 확신 있게 예수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쥐어짜고 쥐어짜면 마지막에 남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책인 거잖아요. 근데 그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거룩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담대히 복음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5월 30일, 31일에 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교구가 주 예수님의 복음 담대히 전해서 함께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되는 그 영혼들을 보고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찬양합시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제게 약속되어진 많은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게 약속되어진 모든 은혜와 복들을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빠짐없이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주의 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복들을 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복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입니다. 교회만이 소망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렇게 전할 때 이번 5월 30일 31일 보명축 나라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수많은 영혼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
사랑받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신령한 많은 복들과 하나님 이 땅의 귀한 것들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과 하나님 그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들을 하나님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조금의 빠짐도 없이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 안에 내게 주는 그 모든 은혜와 복들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담대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보게 해주시고 수많은 영혼들, 우리의 가족들, 주께 돌아온 역사들을 날마다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30일 31일 보맹주일 나라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신자들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같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살아계신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보맹주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모든 은혜와 복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을 더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은혜와 복들을 우리가 다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 더 예수님 알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늘 거하셔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이 교회를 우리가 자랑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수많은 영혼들 예수님의 복음 듣고 이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 듣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30일 31일 보맹주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복음 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영광 함께 목도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한성교회 전도 대원들 위해, 또한 앞으로의 모든 사역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